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한 주를 마감하며 믿음 안에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도 걱정도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음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함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이렇게 마감하시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셨는데 정말 가을의 문턱에 한 걸음 더욱 다가서는 귀한 한 주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 열기가 어느새 가을의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모든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이 가을과 같은 시원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에도 언젠가 노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어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며 두 자녀까지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한 여인과 8절과 17절 사이에 부유한 수냄 여인, 존귀한 수냄 여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두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가만히 묵상할 때 큰 생활고에 처해 있는 여인과 부유한 여인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내에게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결핍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두 아들까지 빼앗길 삶의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편 존귀하고 부유한 수냄 여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 앞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불행을 의미하고 가장 큰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아픔을 품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두 여인은 인생의 결핍과 불가능이라는 큰 아픔과 고통 사이에 서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 곧 결핍과 불가능에 서 있는 두 여인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가 이 두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핍과 불가능의 인생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결핍과 불가능 사이에서라는 이 제목으로요, 어떻게 인생의 결핍과 불가능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람이 불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이 산들바람을 삶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엘리사를 함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핍과 불가능 사이에서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과 13절에 두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결핍과 불가능 사이에 서 있는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동일하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지생도 곧 오늘날로 비추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는 신학생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남편이 빚까지 남겨 죽어 어린 두 아들까지 종으로 체주에게 뺏길 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한 통의 기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가정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핍과 불가능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결핍과 불가능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건강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일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한 주를 마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성도님이 정말 자녀가 너무나 귀한 자격증을 얻게 된 것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뛰며 기뻤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떨 때는 한숨 나오고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핍과 불가능 사이에서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한 통밖에 없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요청을 선지생도 아내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 아내에게 이웃의 모든 빈 그릇을 빌리되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늘 저는 상상이 갑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빈 그릇을 빌려오면서 그 결핍이 가득한 그 가정 속에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 빈 그릇들에 남아있는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기름을 채우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각한 결핍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그 결핍을 채우는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상징하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 그릇을 왜 준비한 것일까요? 그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준비하지 말고 모든 이웃의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빈 그릇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얼굴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에 그 어두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빈 그릇에 기름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이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두 아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는 늘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빈 그릇이 아니라 큰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 빈 그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겸손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앞에 늘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웠던 것도 드러내서 주님 앞에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님, 어제 채워주신 주님의 그 채워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빈 그릇이네요. 주님 오늘도 빈 그릇이네요.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아들이 없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빈그릇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이 9월 한 달요, 우리가 믿음으로 빈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빈그릇을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엘리사를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결핍과 불가능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2800년 전에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 그리고 4장 뒤에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 결혼한 여인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여인에게 절망을 발견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어디를 읽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수넴 여인에게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런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게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며 섬긴 것을 감동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큰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이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누구를 통해 감동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져온 소년이었습니다. 5,000명이라는 불가능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그 소년에게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
곧 멈추지 않는 피로 고통과 불가능 앞에서 서 있었던 여인이 그 인생의 고난 중에서 주님께 손을 내어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이방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올 수 없었지만 신하들을 보내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며 얼마나 감동하시며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로 간곡히 간구하는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핍과 불가능 앞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원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결핍과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핍과 불가능 앞에 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절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때와 시간과 모든 인생의 길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의 불가능과 결핍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과 삶에 묶인 모든 것,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기대하며 우리 모든 등마루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내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실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또 다가올 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